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농부들에게서 줄지니라. 줄지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아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해줬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지인이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면 감사의 선물로 이 수확물의 일부를 이제 땅 주인에게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이 지금껏 이 땅을 열심히 돌보고 가꾸었으니까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됐고 나중에는 서로 이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법정까지 이 사건이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땅의 주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당장 내쫓아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황당한 사건이요. 현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들려주신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요.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내 마음 가운데도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이 흘러갈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좋아했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박해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백성들이 가장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금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땅에 울타리도 만들고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수확한 포도를 짤 수 있는 거대한 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포도원을 이제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요. 우리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참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와 해와 달과 땅과 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동산지기로 임명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1장과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사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잠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곳을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역시 혹시 여러분 중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첫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첫 시작이 아니에요. 복음의 첫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고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거 시대에 이런 걸 무슨 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역죄라고 한 겁니다. 왕정시대에는 이런 걸 보고.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요, 여러분, 창조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비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현대인들의 눈에 봐서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잖아요. 그 사건들이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창조론이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내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연히 생겼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이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구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면 인간은 더 이상 이 지구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현대인들이 창조론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요, 성경이요,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선포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거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내 삶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요, 일종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이 정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을 나에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침범받는 것 같으면 그럼 이제 거부하고 배척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전달해주는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잠시 떠나 있던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니까 딱 지금이 수확철이죠. 사람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수확한 포도의 일정 부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집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월세를 주고 빌려줬어요. 그럼 매달 그 사람에게 월세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헌금을 더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단순히 헌금을 더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선지자인 것 제가 믿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제국의 반역자로 고발하겠죠.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여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게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동전을 딱 보니까 묻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자 백성들이 가이사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다. 그리고 복음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동전에 새겨져 있던 인물은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 예수님은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동전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의 것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한 달 전에요. 추석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추석이 되면 그 일 때문에 고향집을 떠나 있던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일하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만나러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한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데 가끔 회사에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연휴 기간에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대신 부모님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보내드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물이나 용돈을 받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돈이 크면 기쁠 수도. 생각보다 많이 크면은 기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식이 보낸 선물이나 용돈이 아니라 그 자식 자체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보고 싶은 것이잖아요. 자식들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가운데 정말 큰 기쁨과 만족을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대표기도 때 우리 성욱 집사가 그 사랑에 관해서 쫙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럼 사랑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만족할 때 나 또한 큰 기쁨과 또 그 만족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법칙.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농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지금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신이 보낸 하인들이 죽으니까 주인이 이 농부들이 하인은 멸시했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고 수확한 열매를 주겠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은요, 지금 농부들을 질책하거나 겁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행한 엄청나게 악한 행위들이잖아요. 이 모든 악한 행위들과 죄악들을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이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해 보자는 화해 메시지로 지금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만약 농부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든 하인들도 함께 보냈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헌데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이런 선한 마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포도원이 결국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워서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내가 지금 농사짓고 있는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말하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라지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 사라지면 앞으로도 이 포도원은 쭉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아예 나의 인생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사실 이런 마음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20년 넘게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알고 믿고 있었지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까지 인정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었던 모든 일을 못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너무나 답답하고 재미없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마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지금껏 내가 누려왔던 모든 혜택들을 다 뺏기게 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율법교사로서 누려왔던 풍족한 물질과 권력과 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칭송과 칭찬들을 빼앗겨 버릴까봐 이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러한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포도원에 내가 아무리 포도원이 내 거라고 주장해봐야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진짜 주인이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아들을 잃은 포도원의 주인이 분노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악한 농부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악한 농부들이 지금 자신들을 가리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너무나 지금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화해 대신 심판의 길을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로마 황제는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집결해서 사력을 당해 싸웠는데 결국은 강력한 로마의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이때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죽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었던 방식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100만 명.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거대한 성전은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다시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법으론 유대인들은 절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2000년간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산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쫓아내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재밌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왜입니까? 선악과만 먹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래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동안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들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절망과 죽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과 어리석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요,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인간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너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잠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요,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그분에게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답답하고 재미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힘껏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한번 줘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시는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채워짐의 은혜가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